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라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인 거 아십니까? 35도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덥지 하고 온도를 봤더니 올 여름에 좀 더운 날입니다. 더우면 사람들이 이제 휴가도 가고 여행도 많이 이렇게 가서 좀 쉬다 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좀 현대인들에게 쉼이 많이 필요하죠. 가서 좀 쉬고 또 우리가 좀 다음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기간이 항상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름에 전도를 잠깐 쉬는 것도 재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쉬면서 우리가 좀 돌아볼 건 돌아보고 잘 또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반기를 달려가기 위한 기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 쉼이 필요한데 왜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쉬었냐면 613가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지켜야 했어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지키십니까? 그 사람들은 써놓고 아예 그 책을 들고 다니고요. 매일 613가지 하면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점검하고 살았으니 하루라도 편할 날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복잡하고 이것을 또 조상 때부터 지켜온 거잖아요. 1500년 동안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절차, 또 모든 방법, 또 이제 어디 가면 어디 해야 되는 거, 저희 가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이 무거워서 쉴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너무너무 시킬 게 많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한계가 온 거예요. 그 한계점에 왔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요 굉장히 간단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쉼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쉼은 감정적인 위안이 아니에요. 위안이. 우리는 감정적인 위안을 자꾸 찾잖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오늘 성경을 깊이 좀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음의 구조 안에서 제시되어 있어요. 어디 구조 안에서요? 복음의 구조 가운데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과학과도 치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저희는 굉장히 이것을 깊게 들여다보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은 복음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심적인 위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내는 사람이 좋아요? 위로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좋죠. 자, 혼내는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저도 싫어요. 혼내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건 뭐냐?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에 단단한 걸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시고 온유한 분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의사적인 표현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 사람들을 터치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우세요.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했냐면 굉장히 저돌적이고 혁명가를 원했어요. 왜? 그들이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저돌적이고 혁명적인 사람이었나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예수님 싫어한 거예요. 저 사람 애들 몇 명 데리고 다닌다는데 시덥지 않아?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근데 오늘 성경에 시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 당시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는 것 아시죠? 일을 하고 어떤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되는 게 수고예요. 그런데 수고를 하는데 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등에 뭐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등에다가 한 20-30kg 배낭을 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보니까 배낭 배달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만 배낭을 등에 메고 걸어서 배달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지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 등에 지고 배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표현된 수고를 하는데 뭐까지 졌어요? 등에 짐까지 졌어요. 그러니까 등에다가 어떻게 보면 아이 하나를 뒤에 업고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눈에는 사람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짐을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수고가 또 무엇인가가 옮겨져서 진정한 영혼과 육신의 쉼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그걸 잘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왜 유대인들은 짐이 무거웠냐면 그 당시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다 그들이 이제 목회자들인 게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에요. 왜 그 당시 목회자는 없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개 목회자급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르친 게 뭐죠? 율법이었습니다. 늘 교회에 오면 이 회당, 요즘 같으면 학교죠. 학교에서 늘 가르치는 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암송들 잘하세요? 아마 우리 이 권사님은 암송 잘하시니까 충분히 맘만 먹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모세오경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암송. 그러니까 잘하죠. 자, 암송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외운 것들을 다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또 하지 말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가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어요. 율법을 해설집.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1500년 동안 이제 뭐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 거기에는 법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옛날에는 뭐 교통법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차가 생긴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없던 법들이 이제는 많이 생겼어요. 국회에서도 법을 많이 만들어서,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유리한 법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당에 유리한 법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느낄 때 당이 유리한 법을 만들고 있다. 그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성향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기독교는 우파 쪽이 많으니까 우파 쪽으로 서 있다 그러면 좌파에 서는 분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색깔을 나타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에 희생양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누구 편에 서면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기독교가 너무 목사님들이 우상에 빠졌구나. 어디 우상? 정치 우상. 편을 들어요, 이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주님께서 그렇게라고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편에 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께도 참 잘하셨어요. 우리는 한 편에 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편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복음으로 바꿔줘야 돼. 복음으로. 편에 서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쉼도, 자, 이 율법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몰잖아요. 율법으로. 자, 율법은 노마서에 무엇을 깨닫는 거다? 따르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확히 해석해 놨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다 그 죄값을 받게 하셨어요. 죄를 지으니까 다 죽이고 노아의 몇 가정을 살렸어요? 한 가정. 8사람, 한 가정. 자, 그리고 그 1000년 후에 아브라함 한 가정을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은 또 새롭게 일하시고 다윗한 사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고부터는 어떤 시대로 변해요? 살리는 시대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다 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의 점점으로 왔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이웃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도행전 역사는 구약 역사만이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의인만 살리는 시대예요. 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을 계속 전하는 구약시대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겨우 남고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법에 묶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걸음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뒤엎은 거예요. 왜? 제사가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제사는 누구를 통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서기관이 진무고, 또 하나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사단의 정체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헛것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 모르세요?
정말 어디가 헛것 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요. 사단은 그렇게 해요. 사단은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설명하니까 하와가 볼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왜? 누구 말을 들으니까?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만들어요. 교육들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럴싸해 보여. 달리 보여. 그런 힘이 있어요. 사단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속고 율법에 속은 거죠. 사단에 속아서 이거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식민지를 살았던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식민지 들어보면 먹을 것 다 뺏어가고, 소뚜껑까지 다 뺏어 그렇잖아요. 공출한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데려가고 젊은 아이들을 데려가서 탄 나쁜 짓 하고 얼마나 그거 힘든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억제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짐이 예수님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현실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고난과 짐을 벗겨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면 안식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을 줘야 하는가? 예수님의 이 안식은 사실은 육체에도 있지만 영적인 휴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휴식이요? 자, 영적인 휴식이 오고 나야 육체는 휴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쉬어야 된다고 아무리 쉬어도 계속 몸은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휴가를 지내봐도 그 휴가로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제가 처음에 굉장히 우리를 복음에 조직화되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자, 뭐든지 원리를 모르고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선풍기도 이렇게 집에서 선풍기도 필요하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보면 선풍기가 이제 청소하고 나서 이렇게 재조립할 때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쪽거는 이렇게 해도 바깥쪽으로 해야 방향이 달라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반대로 하면 조립이 돼요, 안 돼요? 선풍기 못 써요, 그 선풍기. 다 보면 다 그래서 바깥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돌려라. 그렇죠? 화살표 있잖아요. 방향 이렇게. 그렇게 돌려야 되는 것을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영적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먼저 아니라 무엇이 먼저다?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치료되지 못한 사람을 아무리 데려다가 쉬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좋은 음식을 먹여도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쉼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요 좋은 교육이 있고 좋은 기술이 있고 그래도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 영적 존재가 되지 않은데 기대만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적 교회가 육체의 교회로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뭐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부분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 육체적인 부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저와 함께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시대적인 역사를 말했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낮아졌다. 건물은 옛날에 비하면 많이 높아졌죠. 지방에 가도요 서울 못지않은 지방이 많아요. 우리나라 엄청 성장했어요. 그런데 건물은 많이 높아졌는데 인격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낮아졌어요. 못해. 옛날보다 훨씬 못해요. 지금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인격은 바닥을 걷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저러지 사람들이? 근데 왜 저렇게 됐지? 옛날보다 훨씬 못한 인격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왜? 인격이 바로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그랬어요. 고속도로 막 얼마나 차선 넓어졌어요. 지금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야는 더 좁아지고 있다. 왜? 멀리 못 봐요. 당장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다. 여러분 요즘에 뭐
마트나 이런 데 뭐 사러 가면 굉장히 비싸요. 근데 많이 사오는데 옛날처럼 집 근처에서 뭐 채소 뽑아다가 농사에다 먹던 시대보다 더 그렇게 많이 사오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풍족하지 못해요, 사는 것이. 자, 옛날에는 농사 지어서 많이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하면 이웃집하고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게 할 음식이 별로 없어요. 돈은 많이 벌고 그러는데도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그랬어요. 지식은 굉장히 많죠. 요즘엔 공부 안 해도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마치 주영이 지식이 엄청 많아져요. 제가 놀래고 놀란 게 그렇게 어학을 우리 청년 때 애우고 해도 안 된 것이 이제는 휴대폰만 딱 켜놓으면 한국말로 하면 다 지가 영작해주고 다 한국말로 하면 자기가 다 기계가 써줘. 그렇죠? 옛날에 노래 한 번 하려면 얼마나 노래만 힘들어요. 요즘엔 AI가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기계 돼요. 기계 자꾸. 제가 봐도 그래요. 왜 사람이 저렇게 총명하지 못하지? 사람이 기계화 되니까요. 기계 유전하니까요. 그런가 하면 전문가는 늘었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요즘 전문가가 얼마나 많아요. 학위 받은 사람도 많고요. 자기 자신이 전문가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전문가 없을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요즘에. 제 얘기가 아니라 제프 딕스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또한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약 많이 드시죠? 약 드시 건강이 좋아졌어요? 저희 친척집 한 집을 가보면 식탁에 거의 5분의 1은 약이야, 이게. 저는 그거 별로 안 먹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분들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드시는 건지 약을 드시는 건지. 이분 식탁에 5분이 다 약이야.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 더 나아지셨나요? 그렇게 많이 드시는 그 집이나 별로 안 먹는 우리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또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먹고 늦게까지 깨어있지만 책은 적게 읽고 텔레비전과 휴대폰은 많이 보고 기도는 적게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의 영적 짐인 거 아십니까? 영적인 부분은 성장하지 못하고 육적인 부분으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께 만드는 세상의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오라 그래서 세워놓고요, 음악을 틀어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음악에 맞춰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게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래서 참 신기한 건 그런 게임도 있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기어서 엄마 찾아가기,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엄마들이 저쪽에 앉아 있고 이제 기어다니는 애들 이렇게 쭉 줄 맞춰놔요. 그래서 누가 빨리 오나. 근데 보니까 똑똑한 애가 한 명 있더라고. 기어가다가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아직 한 번도 얘는 걸어간 적이 없어요. 걸어서 가버려 있으니까 그 장소가 막 난리가 나서 그 아이는 일찍 터득했더라고. 다 기어가는 얘는 기다가 일어서 가지고 그때 처음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주변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들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세례원을 통해 선포되고 왔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냐? 18절 읽고 19절까지 읽어봐요. 18, 19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먼저 와가지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죠? 맥두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금식도 하고, 그런데 그가 뭐가 들렸다고 사람들이 소문냈다고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참 그 유대교회에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옳게 봐요, 나쁘게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참 무섭습니다. 어디가 이렇다 해버리면 요즘은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해요, 안 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특별한 은사로 태어났잖아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들렸다? 그럼 거기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고 소문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우리도 뉴스에 나오는 소문을 잘 분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나 봐.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본다 그래요, 안 본다 그래요? 우리가 사회현상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바르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귀신 들린 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 들렸다 그런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다고? 예수님 19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는 게 어떻다고요? 보라 먹기를 뭐하고?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뭐더라? 이 사람은 먹는 것 좋아하고 포도주 즐기고 누구의 친구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건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죄인은 이미 그 당시에는 죄인의 낙인을 찍어놨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와서 아주 보니까 교회 목사님 때리고 저를 때리고 제 돈 뺏어가고 예배 방해하고 그러면 이 사람 죄인 낙인 찍어. 그럼 그 사람 교회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를 예배를 방해하는데 경찰서 잡아오려야죠. 그런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 죄인이다,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신뢰해요, 안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 들렸다? 예수님은 뭐 한 사람이다? 먹기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 사람들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갖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한탄하신 말씀이 20절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예수님이 다니는 고을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회개를 안 하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 벳세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한 가까운 지역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율법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옳다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만약 이 말씀을 너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을 다른 지역에서 이미 망한 두로와 시돈은 이미 망한 동네예요. 거기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였을 거다. 결국 너희도 어떻게 된다? 다 망하게 된다. 회개 안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자,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고 누가 복음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자멸했잖아요.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누가 가서 요나가 가서 회개를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죄악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지역이 회개를 했을 거다. 오히려 그 지역보다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사람들의 율법으로 죄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계속 아무리 율법을 지켜 죄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자, 죄의 문제는 누구를 무대야 해결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대야 해결돼요. 성도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기를 선포합니다. 누가 얘기해도 여러분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누가 대신 죽었으니까? 근데 사단은 이걸 약화시켜요, 자꾸. 죄 용서함 받았으면 다시 죄를 안 져야지. 근데 사람이 죄 용서함 받아도 죄가 안 집니까? 그럼 예수님의 용서는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한 겁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의인으로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29절 읽어봐요. 29절. 그 죄를 벗는 방법 29절에 있어요.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게 보면 나의 무엇을 메라고요? 자, 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멍에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 전달되어 있냐면, 우리에는 찬송가 보면 고통의 멍에 이 말이 있죠. 그런데 멍에는 자꾸 우리가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보면 멍에는 밭을 가는 소에게 굉장히 밭을 잘 갈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예요. 그렇죠? 만약 소 꼬리에다가 쟁기를 묶어서 물면 어떻게 될까요? 소 꼬리에다 쟁기를 묶어갖고 소를 물면 어떻게 돼요? 소 꼬리가 빠져버리겠죠? 자, 소 몸통에다 줄을 매가지고 쟁기를 끌고 가면 소가 어떻게 될까요? 소 몸통에다 줄을 매서 쟁기를 끌고 가면 그 줄이 조여서 소가 못 껴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멍에는 소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안전장치였대요, 고대에. 소를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소 힘을 가장, 그러니까 요즘 어깨끈 아시잖아요. 어깨 벨트 이거. 그래서 어깨 벨트를 이렇게 매면 이 어깨가 힘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멜밴 것 같은 거예요, 멍에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멍에는 무거운 거다. 그런데 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안전장치가 멍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전장치가 뭐냐?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는 나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매는 거다? 예수님이랑 같이 매는 거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랑 같이 멍에를 메고 있으면 예수님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내 힘을 조절해준다, 안 조절해준다? 조절해서 같이 메고 가겠다는 거예요. 멍에는, 예수님 멍에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 멍에고요, 우리를 갖다가 같이 걷자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짓이에요, 바로. 아시겠어요? 이 멍에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메고 가자. 그리고 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구약에 많은 약속해 줬잖아요. 그 약속이 멍에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에 향한 손짓이라니까요. 그래서 또한 이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멍에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를 무겁다고 패칭기지 마시고 내버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같이 가장 안전한 장치인 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면 이 멍에는요, 더 깊은 자유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멍에는 계속 우리를 한 번 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메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발도 편한 신발은 계속 신고 다니잖아요. 이 멍에를 우리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장 가볍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참 쉼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편하겠다, 여기를 떠나서 자연으로 편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따라가서는 관계에
안쪽에 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은 너희의 짐을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예요. 영적 원리가 그분과 함께 가야 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내팽개쳐놓고 나 혼자 가야, 나 혼자 서 있어야 편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어디 안쪽에 있다? 관계의 안쪽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시하는 그런가 하면 일시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평안이에요. 일시적이 아니에요. 주님과 계속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쉼을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읽어봅니다. 예수님 결론이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깊게,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휴가를 가실 때 물론 자연으로 가시고 쉬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참 쉼을 얻는, 영원한 쉼을 얻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쉼은 우리 환경이 아니라 관계 안쪽에 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우리가 쉼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나를 쉼으로 평안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